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4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짧게 몇 가지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승하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모세의 팔을 비틀었는데도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물론 모세가 뭐 이스라엘의 전설이요, 또 그 반면에 또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잔인한 면이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서 누가 감히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을 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은혜로 채우시기 전에, 큰 감사로 채우시기 전에, 큰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막 되게 만드시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가서 그 밑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 엘리야 보고 너는 조상들보다 낫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조상들 한 거 보니까 일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무슨 선지자들이 저런가,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로소 자기가 쫓기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비로소 스스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모세는 뭐 오죽 유명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야, 애굽에 가서 도탄에 빠진 내 백성 너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뭐 변명 엄청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뭐 혀가 뻣뻣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애굽에서 그 배운 힘으로 40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모세 애굽에 왕자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춘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한 다음에 애통한 심령이 된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써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령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 바꿨다고 순간 변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바울도 그렇고 왜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바꿔주시겠다는, 너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속에 그렇게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야곱아 그러고 때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 돼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면은 이스라엘아 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기만적인 그 특성,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뭔가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비록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 속에 부여해 주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로 그 이름 안에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는 이 말 속에 베드로의 깊은 한숨이, 그 깊은 패배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열심히 주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나가서 배 두 척이 나가서 그렇게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물고기 잡는 그 베테랑 전문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물고기는 잘 잡았지. 내가 물고기 잡아야지. 그러고 그 물고기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 잡는데 밤새 빈 그물만 올라온 겁니다. 밤새 헛구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번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실패란 이런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걸어가는 과정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섭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근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왜 패배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한숨이 자꾸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빈 그물질, 계속 헛그물질 알고 있을 거라는 거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해도 이미 저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냥 그 제자들이 그 노를 짓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허연 물체가 휘떡휘떡 오니까, 여러분 유대 뱃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런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저 유령이 저기서 나타나니까 뭐 죽는다고 유령이라고 이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령이라고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막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폭풍 가운데 그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둘의 그 삶 속에 들어오시는 특별한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을 넘는 이 코로나19의 가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이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그 들어오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대면 속에 팬데믹이 막 오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진정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은 늘 모세가 양을 끌고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게 하고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지 않을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을 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다.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실패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잘 되든 뭔가가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는 것을, 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빈 그물만, 헛꿈을 줄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53마리가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낙심이 되고 그저 절망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막막한 베드로 그 주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뭐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땅을 일궈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그렇고 자녀를 길러봐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내가 기가 막힌 학위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골고루 주시지 않으면 무슨 인생의 뿌리가 내리면 무슨 그 인생의 열매가 맺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내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라서 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잡았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전문가라고 잡는 게 아니구나. 내가 탁월해서 뭐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내 힘으로 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군요. 그냥 살다가 보면은 뭔가 잘 될 때도 있고 뭔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외쳐야 되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 해변가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둘러입고 막 뛰어갔다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안 될 때 이런 풍랑이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요한처럼 주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뭐 코로나19 1년의 가정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은혜는 더 많고, 야, 참 온 세상도 한 나라도 한 개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구나. 야, 그걸 깨닫는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힘든 부분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야, 주님이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님 저를 아시죠?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저를 아시죠? 힘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이 뜨거운 불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와서 먼저 예배하고 하루의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신 그 불을 붙들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